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큼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 네,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지난 이게 7번째 전도설교인데 이렇게 스크린처럼 지나가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다라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왔고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혹시? 또 이 화려한 모습. 덕현이 뭐가 생각나? 화려해요. 어? 화려한. 화려함이 뭐가 생각나? 나비. 이 천연의 아름다움이 나비의 모습이에요. 날개. 나비 날개를 이거 하나하나 만들라고 시간 걸렸는데 좁혀가지고 한 부분만 봤어요. 여기 잠자리도 내내 비슷한 종류겠지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 나비는 화려해요. 근데 이 나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는 놀랍니다. 여러분, 나비의 처음은 애벌레로 시작합니다. 이 애벌레. 누가 봐도 징그럽게 생겼고 이 애벌레를 사랑스럽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아름답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곤충 학자이지 않은 상 다 징그러워서 또 길 가다 보면 쉽게 밟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애벌레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게 부러움일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떻게 그렇게 날아가는 저 새처럼 살 수 없을까? 나는 뛰어 달려가는 저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처럼 살 수 없을까? 또 원숭이를 보면서 나무를 훌쩍훌쩍 시원시원하게 그냥 나무를 타고 있는 원숭이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애벌레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든 어떤 존재보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약하고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걸음도 느리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놀라운 과정을 거칩니다. 누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하잖아요. 이 애벌레가 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죽음과 같은 지경까지 그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내려와 모습이 아닐까요? 애벌레 누에고치의 모습.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 서서히 변화되더니
이런 나비로 완성돼서 이 아름다운 나비로 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게 하셨을까? 그냥 나비로 딱 태어나서 어린 나비가 성육장에서 큰 나비로 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 맨 처음 전도설교 1에서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된 모습, 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괜히 이 자연 속에 이게 있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로 매년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나비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성경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너무나 정말 환상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비의 일성을 그대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애벌레의 삶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완전히 새 것이 됐어요.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성경은 곳곳에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해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전 열매를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 써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합니다. 내 안에. 이 말을 다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이게 하나하나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상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런
커다란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왜?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보통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붙어있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농사를 지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접붙임.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중요하게 아주 좋은 튼튼한 나무에 이 나무 줄기에 그 가지를 잘라서 또 다른 좋은 가지를 접붙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과일이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대 좋은 것이 결합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좋은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어둠의 자녀였던 그런 자들을, 그런 못된 가지를, 아주 나쁜 가지를 어떻게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더니 뭐야? 어떤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못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어요. 없어. 붙어있지도 않았어. 대라보다가 매달리기만 해.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거나. 그럼 뭐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한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 백독을 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내 안에 건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간단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 어린아이같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와 동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뭐예요? 그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완전히 줄기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가 영양분이 다 이 가지로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갖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예전에는 못된 것만 열매 맺던 내 삶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정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줄기,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가 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뭔가 권력을 얻은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끝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비와 같이요. 여러분, 이게 타이타닉의 실제 모습이랍니다. 타이타닉. 만약에 옛날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가길 원해서 미국 가면 돈 엄청 버니까 가기 위해서 이게 1950년대쯤이랑 50년, 60년대쯤이라 생각해 봅시다. 미국 갈 수 있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한 2달 걸려요, 2달. 근데도 1년치, 열심히 일한치 쓰지도 않고 1년치를 꼬박 모아야 뱃삭을 살 수 있었어요. 뱃삭을 겨우 샀어요. 2년을 일해서 모아가지고 뱃삭을 사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갔어요. 뭐 먹을 거 그냥 잔뜩 싸가지고 2달이니까 돈 없으니까 건빵, 또 그냥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물, 음료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2달간 먹으려고 해요. 일주일 지나도 질리지 않겠어요? 그것만 먹고. 옆에서 보니까 저 온갖 뷔페 집에서 화려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아,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가는구나. 아, 부러워. 도착하기 이틀 전에, 미국 도착하기 이틀 전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연히 선장을 만나게 해서 선장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저를 청소를 시켜도 좋으니까 저 음식 좀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내가 이 배를 청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배표를 샀어요, 안 샀어요? 아, 당연히 샀으니까 제가 탔죠. 했더니 그러면 그 배표 안에는 이 2달간 미국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모든 숙비, 식비,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틀 남겨놓고 건빵만 한 60일 동안, 50일 동안이죠. 58일 동안 건빵만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삶을 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알죠? 왕자와 거지. 왕자가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한번 며칠만 옷 바꿔 넣어서 나는 거지로 한번 살아볼게. 너는 왕자로 살아봐. 이 거지가 왕자가 돼서 옷 입고 궁에 들어갑니다. 화려한 침대, 온갖 음식들, 침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거지였던 이 아이가 그 침대에서 잘까요? 아, 못 자요. 이런 데서 어떻게 자? 그 밑에 바닥에서 잡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겁니다. 이게 내 끼가 아닌데 먹을 수가 없어요. 가장 싸구려 밥만 그냥 거지가 늘 먹듯이 손으로 허겁지겁 먹고 끝냅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건 내가 누릴 수 없어. 그렇게 며칠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왕자가 된 거지예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일반인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또 때로는 곤란한 경우도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 놀랍게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살 때 유일하게 죄 없이 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았던 그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어둠의 삶이었어요.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 사탄의 노예,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참 자유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에요. 뒤에서 은밀히 나를 이끄는 사탄의 존재로, 사탄의 인형으로 살아갔던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의 우리에게 채워놓은 이 어둠의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부인할 거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존재라고 여전히 지금도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정말 계속되고 있는 연예인인데 뭐 때문에요? 마약 때문에, 불륜 때문에. 돈 많고 인기 있고, 그 와이프도 연예인이에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왜 그래? 왜? 세상 사람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뭐를 찾아요? 이유를 또 다른 사람한테 찾는 거야.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을 몰라요. 왜?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끔찍한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삶은 이전 것. 지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 지식, 아버지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 무당, 이 세상의 무당은 진짜로 귀신을 봅니다.
영적인 존재를 무당은 봐요. 신내림을 받았죠. 악한 영의 내림을 강하게 받고 귀신을 봅니다. 그 무당이 있는 곳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간다면 무당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점을 못 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무당은 그리스도인이 뛰어있으면 이곳에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가라고 말해요. 당신 때문에 무당이 지금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아 떠나라 라고 하면은 무당은 굿 자체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있을 리가 있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기회가 되면 무당이 굿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구경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구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되겠죠. 이래저래도 아닌 사람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래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우리 이전 모습, 마치 애벌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이전 모습, 다시 되돌아가길 원치 않는 그런 모습, 그 이전 나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저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만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전의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비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나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애벌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에처럼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에처럼 살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제대로 살 수 없구나.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나비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분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서 나비로서 그런 분명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해보고 노력하고 애써도 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포도나무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새것이 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본세를 마음껏 활용하여 당당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 모습에 갇혀 있어서 어둠 속에서 사단의 노예로서 그런 하나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